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오늘 작성 마찰을 해볼게요. 요즘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어제 일찍 자고 늦잠 잤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좀 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괜찮아요.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이고 그러면 끝이야. 어제부터 읽었나요? 주역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과연 한번 그들과 구절을 마치고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문자는 주변 흐름을 쉽사리 거스름으로써 효원을 자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을 이루기 위해서야 할 자신의 힘을 공연히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유유왕.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다. 내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그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깁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아직도 집중 못하고 있죠, 아이린님? 빨리 독서하고 왜 또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죠? 오케이.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긴다. 천명이 구체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이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오케이.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긴다. 천명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이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언뜻 앞서 살펴본 내용과 반대되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그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하다가도 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한다. 언명이라는 점, 거스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마시고 곁에서 나란히 행하는 것, 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군자에게 흉한 일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군자가 이러한 흉운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흉운이 들어와 전전긍긍하지 않으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군자의 뜻이 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나의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나의 운이 좋아지는 비결 운이 좋아지는 그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 천명. 천명이 뭘까요? 나의 천명이 뭘까요?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집니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운가?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한다. 오, 너무 좋은데요?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총성을 보이고 많은 이와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에 따라서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이와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이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문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군자의 진정성이 오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이 올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름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이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 및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입니다. 그쵸.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죄송해요.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므로 오시에게 주어진 그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아무런 파티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각자 인생의 1등입니다. 팔자. 요즘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팔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두가 각자 인생의 1등이다. 시주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명하고 괴의 덕은 모남이 있어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시주덕 원이시, 외지덕 강이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내 팔자. 너무 웃긴다 그 말이. 팔자 탓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머리에 말한 것처럼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고 사람의 팔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사람은 주어진 팔자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초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꾸 팔자 탓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자꾸 팔자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서두의 역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꾸 팔자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서두의 역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초란 주역점을 최대 사용하는 신선의 덕으로서 시초의 덕이란 시초를 통해 드러나는 하늘의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룬 그 모습이 매우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세상 만물을 표상하는 64K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궁극의 일자인 하늘이 펼쳐진 결과로 변한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모나한 모습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역시 세상 만물에 포함됨으로 인해 사람 역시 모두
뭐가 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눈 보고 원만한 모습이 아니면 완전 무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 때문에 사람은 자꾸 자신의 모습을 탓하게 된다.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 맞아요. 이걸 항상 이렇게 계속 인격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찍이 칼륨 또 나왔어요. 요즘 칼륨이 진짜 이제 철학이 계속 와요 저한테. 그래서 일찍이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륨은 모든 인간의 내면은 불균형이며 또한 이러한 불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균형이다. 인간의 내면은 불균형.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불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 불확실성, 불완벽. 혹시 자신의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진짜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는 자랑이 될 수 없다. 융에 따르면 원시 부족의 심리사회일수록 불균형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균형이 좋고 불균형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시한 역경 구절 역시 사람에게는 모남이 있어야 자기 할 일을 아는 것이라고 같은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티끌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있는 법이라 사람에게도 완전 무결한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늘이 내게 부여한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릅니다. 성은 마음심과 날생을 해준 것은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이미 있었던 최초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마음의 심연에 자리한 두 가지. 하늘이 명한 것 성이라는 것이 마음심과 날생. 태어날 때 나에게 이미 있었던 최초의 마음.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직 나에게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 성은 의식 이전의 것으로 하늘이 내게 부여한 것입니다. 성은 내 마음의 씨앗이자 핵으로 이후 나의 성질, 성격, 특성, 가능성 등이 모두 이 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달라지다 보니 원래의 성은 하늘이 부여한 신령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영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에서는 대개 본성으로 칭하며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에 자리한 그 모습을 형성한다면 그림 3의 일과 같이 완전 무결한 원을 이룬다. 이는 인간의 영성이 완전 무결하다는 사실 수의 결정체 그대로이며 서로 사람이 어떤 가을을 봄한다 해도 인간의 영성 그 자체는 더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신령 깊은 곳에 자리한 심정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영의 바깥 층위에 힘들다. 여기 나왔어요.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깥의 자아, 에고가 있죠. 에고, 그 다음 의식, 그 바깥에 의식이 있고, 와우,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 안쪽에, 그리고 혼백, 그리고 영성까지 가야 되는구나. 혼백과 영성,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균형은 왜 존재할까요? 우선 이는 완전 무결한 영성이 무한한 물리, 공간이 인간 육체의 형체를 담으면서 그 제약성을 인해 나타나는 현상. 혼백은 연으로 쓰지만 이는 혼과 백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합쳐져 생긴다. 그래서 신령한 혼이라는 의미에서 영혼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특정 구조에서 이해당하는 부분처럼 각기 하나가 나뉘어서 유명한 이모진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특성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실천 속에서 이해해나가는 부분은 하나가 장에서 연유한 이원성이 합쳐져 생긴 것이다 보니 문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그 방향성으로 인해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혼을 불태웁니다. 투혼을 불사릅니다. 혼을 다 바칩니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둥근 영상의 상태 그대로 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의도를 알면 팔자의 방향이 보인다? 하늘의 의도 사람의 팔자는 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좀 읽기는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읽을까요? 아니면 다른 책을 읽을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안 읽혀질 때는 이렇게 억지로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육체는 떠나다 영혼은 영혼 남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역경은 성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이 조금 제가 책이 좀 스킵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 자체가 되게 장황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내면의 결핍 둘째 단계는 앞서 소개한 자기만 십자가를 진 채로 스스로를 이룬다. 내면에는 결핍이 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결핍을 느끼는 인간 정신의 감수성을 이를 채워 완전한 영성에 이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은 완전 무결한 영성에 100%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정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원함이 있는 그의 성질은 일정한 품격을 이루게 되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가마를 준 것이 바로 그녀의 원인이 이룬 성품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성취인 성품은 영혼의 성취가 성품이구나. 성품 영성이 모아놓은 가능성 중 일부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을 이룬다. 이게 너무 좋네요. 영혼의 성취는 성품. 이상의 두 단계는 모두 사람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 나갈 일이긴 하지만 전반생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좀 더 주안점이 있고 후반생에서는 둘째 단계에서 좀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한다는 존조는 가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실천 행동을 가리킵니다. 진짜의 일하는 경우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낀 그 그림자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그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걷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오케이. 이와 같은 존재의 실체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서두의 역경 구절 첫째 문장입니다. 서두에서 역경은 하늘과 땅이 자리를 갖추며 역은 그 중간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이 행한 그 결과가 이 세상이고 이 우주입니다. 역은 세상 만물의 전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법칙을 가리켜 아인슈타인은 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하고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경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왜냐면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스피노자는 우주는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였다는 오해가 많은데 그가 말했던 아인슈타인은 우주 그 자체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가 이해 가능하고 법칙을 드러내는 사실은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신의 존재 증명이 달리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신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지금 컨디션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책이 안 읽혀질 때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